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내가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한 절만 읽고 고린도전서는 다음에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사 네 번째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까이 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뵈려는 마음으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방에 있어도 성전을 향한 마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고 싶은 사모한 마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성전에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또 정부 수칙 7가지 지키면서 모였고요. 또 상황적으로 모일 수 없는 분은 집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또 단점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모여서 드린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쉽지 않았다, 어려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많은 사람부터 들었고요. 또 지난 주간 국민일보 설문조사에서 집에서 드린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나오는 예배를 항상 사모하고 있었다가 80%라고 조사되었습니다. 모두가 예배를 모여서 드린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이 흩어졌다가 다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쁨이죠. 그러네 모여라 했는데 반만 모였다든지 반도 안 모였다든지 많은 사람이 안 모였다든지 하면 그 썰렁한 마음, 가족이 그렇듯이 우리 영적인 가족 아가파 영광교회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 혹은 성막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서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도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드리는 제사는 그 방식이 틀립니다.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서 해야 하는 신약의 제사들이 또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신약에서 해야 되는 제사, 신약적 제사의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의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헤롯 성전, 거대한 돌로 만든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또 오래전 다윗은
나의 기도가 주여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하는 것도 성전에서 하는 거죠. 또 제사도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예언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을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금 대접에 받아서 담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쏟아 부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의 향연, 기도의 연기, 저와 여러분이 자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같이, 제물과 같이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듯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기도한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한 일, 바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기도한 일은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성전으로 이전한 후에 그동안도 여러 사람들이 기도했고 또 여러 기도 모임들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기도 모임이 계속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찬송의 제사를 이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송을 하나님이 제사와 같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예배 시간에 찬송이 많죠.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찬송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같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내가 부른다, 좋은 노래,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같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몸을 드리는 제사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자체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죽여서 드렸죠. 그냥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제물 대라, 살아있는 채로 제물 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움직여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도 몸이 움직여야 돼요. 또 에너지도 소비됩니다.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산 제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이 여러 몸을 사용해야 찬양할 수 있죠. 목소리로 찬양할 때도 목을 사용하는 것, 목만 사용하는 거 아니죠. 몸이 전체가 노래에 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랬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50편 3절에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와 수음으로 찬양할지어다. 악기로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춤추며 찬양하라. 이게 춤추며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 모든 거, 노래하는 거, 악기 키는 거, 또 춤추는 거 다 몸을 사용해서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배 중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구약에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에는 자유입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하는 것을 기뻐하고 더 적극적인 반응으로 일어나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134편 1절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구약의 종들은, 제사장 모든 종들은 서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서서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취하라. 손 들고 찬양했어요. 시편 134편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서서 찬양하는 거,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지극히 성경적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또 몸을 굽혀 경배하는 모습도 시편 95편에 나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뻣뻣하게 아니라 경배는 절하는 거죠. 원래 뜻이 절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것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거룩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절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는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숙여진다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진짜 숙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숙이고 또 몸으로 숙여도 되고 안 숙여도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전에 모여서 착한 일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제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 착한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몸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고 제물과 같다, 제사와 같다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물질을 어려운 사회에 나누고 또 받은 바 은사와 재능을 나눠주고 또 위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격려를 나누고 나누어 서로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 제사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풍성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또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예물 드리는 것, 헌금한 것이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영적 사역과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세웠고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잘 돌아가게 되니까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선교를 위해서 후임 목사님한테 넘기고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런 사역하는 동안, 선교하는 동안, 심지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여러 차례 헌금을 크게 모아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끝까지 감옥에 있는 날까지 이렇게 한두 번, 몇 번 한 교회는 많지만 끝까지 헌금을 보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헌금을 전달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헌금하는 순간, 헌금이 이렇게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주로 짐승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짐승도 재산이죠. 또 어떨 때는 사서 드리기도 하고 있는 거 갖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헌금을 드리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편 96편 6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계신 궁정에 들어갈 때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나갈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이 헌금하는 것은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제물로서, 제사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에 규정했어요. 이렇게 헌금해라, 11전 어떻게 드리고, 언제 드리고, 얼마큼 하고, 또 절기 때마다 어떻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규정했어요. 법으로 규정했어요. 그걸 지켜야 했습니다. 의무사항이었어요. 만일 지키면 순종하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 딸은 합당한 그러한 대가를 치러했습니다. 그때 구약의 제물을 드릴 성도들이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잘못 드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헌금 드리는 원리, 이유를 알고 그 드린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 감사헌금, 작정헌금, 11조, 절기헌금 등등 그런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법에 있으니까, 율법에 있으니까 맞춰서, 예를 들어 13%의 세율이 이렇게 부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마음으로 드리고요.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헌금 시간이 억지로 성경에 보면 말씀했죠.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드리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드리라. 기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 때는 뭐 다 왔어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다 모였어요. 그때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하여튼 그 성전에 가까이 갈 때마다 가까이 접근할 때마다 그 마음에 설레임과 기쁨이 있었어요. 절기가 영어로 페스티벌, 피스트, 축제라고 번역하고 영어는. 그 축제 날에 제사 드리는 것, 제물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으로 여겼어요. 우리도 헌금 시간에,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구약 성도보다 더 기쁨으로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러난 마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권면했듯이 주의 종이 지도자가 권면하고 이렇게 합시다. 고린도 교회는 흉년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한 헌금을 합시다 하고 부탁했을 때, 미리 권면했을 때 순종해서 모아서 헌금했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든 헌금, 여러 가지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감사와 기쁨이 더한 것은 바로 그 물질, 그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지방에 있는 어느 우리 아가페 분교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지난 겨울에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대요. 그러나 2월 초, 이 첫 주에 우리 아가페 영상 컨퍼런스가 있었죠.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의 감동이 왔기 때문에 헌금 작정을 했어요. 무리해서 작정을 했어요. 그 돌아가서 보니까 돈이 조금 어떻게 이렇게 조금 들어왔는데 그 쓸 때도 있고 급한 데도 있고 하는데 눈 딱 감고 작정했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지 하고 계좌로 보냈답니다. 그랬는데 지방에 전화 오기를, 목사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드린 지 얼마 안 돼서 3배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하고, 또 다른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눈 것을 듣고 저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흉년 맞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특별 헌금합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고 권면했을 때 그것을 또 곧을 그러한 종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순종했어요. 아멘으로 받고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이 나온 겁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죠. 조금 더 발전해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 영적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자를 막 한 100트럭 하려면 조금 안 뿌려서는 안 되겠죠. 100트럭이 걷어들일 만한 그만큼 씨앗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며칠 전, 이틀 전에 여기 오후 2시에 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몇 분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기 전에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몇 곡 찬양하다가 또 이런 곡도 부르더라고요. 저 안에서 제가 사무실 들었습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사무실 들을 때 저도 좋았어요. 어떤 리듬도 오랜만에 들었고요. 리듬도 경쾌하고, 채우신다는데 안 좋을 리 있겠어요? 이야, 채우시네. 또 누군지 모르지만 아멘 크게 하더라고요. 노래하다가.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다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구절은 또 특별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거 줄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듣지나가 되는 게 아니고 외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포하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제자가 부탁했을 때 순종한 사람에게 내린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에 여러분이 또 순종하면 이 하나님께 뭐부터 주신다고요? 은혜부터, 모든 은혜부터 해주시고, 따라 모든 은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우리가 줄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바람은 이렇게 사는 거죠. 모든 애를 다 받고 모든 것이 넉넉해져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 이런 삶을 꼭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걸 순종하면 이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그 특별한 것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보면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매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첫날이란 건 주일날이에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수입이 많은 사람 많이 할 것이고 적은 사람은 적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수입에 따라. 그 다음에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여러분이 매주 헌금할 때도 특별한 헌금 아니라 할지라도 매주 주일 헌금이라 할지라도 미리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한다면 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면 이 드리는 헌금 혹은 헌금 시간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즘 경기적으로 어렵죠.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모든 분야 사업하는 사람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기업하는 사람 다 어렵고요. 일반인도 어렵고 교회들도 어렵고 다 그래.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또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있으면, 참고 있으면 어느 날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의 이 어려움도 능히 승리해 이겨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 놀라운 일 행하시더라고요. 난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나한테도 그런 큰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또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어제 오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은 전화를 받았어요. 그 어떤 평신도 부부가 유산을 뭐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그 중에 수억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세금 문제 어떡하냐 교회. 그것도 즐거운 상담을 해줬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세금 지식,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하고 좋은 상담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또 작년에 목사님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나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전화로도 기도하고 또 뭐 제가 할 도리를 하고 격려하고, 영적으로 다운돼 있고 육적으로 어렵고 또 뭐 교회도 얼마 동안 안 버텼어요. 여러 가지 어려웠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회복해 주셔서 다 겸손하게 만들었더라고요. 하나님, 그 전에 은사사역과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났지만 더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통로로만 사용한다는 걸 더 깨달았습니다. 그전엔 내가 은사사역을 했다면 지금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난 통로로만 사용될 뿐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연세 많은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를 통해 역사해서 큰 기적,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 보다 모르게 헌금한대요. 수억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사역이나 사업이나 가정에 여러분 개인으로 좋은 일이, 특별히 재정적으로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여서 생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헌금 시간이 정말 기쁨의 시간. 저는 뭐 외국 사람으로도 많이 들었어요. 외국 목사님 와서 헌금 시간입니다. 뭐 박수 치라고, 일어나서 박수 치라고, 막 환호하라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예금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씩 더 이 헌금 시간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 드리는 시간이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귀한 사람한테 예물 드리고 선물 드리는 건 기쁘죠? 선물 드리면서 아까워, 뜯겼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기쁨으로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아직 아니에요? 기쁨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떡을 떼는 거, 또 하나의 제사는 떡을 떼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때마다 떡을 떼는 것, 곧 성찬을 했습니다. 이 성찬식은 제사와 유사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붙잡히기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제단을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은 떠나니까 이제 못 볼 거니까 우리 송별회 하자, 송별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유 배고프니까 우리 이렇게 먹고 힘내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하는 것은 새 언약을 맺는 그런 제의적 식사다, 이렇게 또 어느 신학자 규정했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제의적 식사, 즉 새 언약을 맺는 제의적 식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23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찬할 때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성찬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몸이 깨졌죠.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떡을 한 덩어리에서 띄어줬어요. 지금은 이미 복잡하니까 잘라놓고 이렇게 성찬하지만 떡을 떼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또 주님의 몸이 이렇게 찢겨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요. 빨간 포도주잔을 마실 때 주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내 죄의 사함을 위해서 흘려졌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도 우리 일반 제사도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또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성찬도 그러니까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우리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을 취할 때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취하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 잔을 마실 때마다 새 언약의 피, 내 죄 사하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냥 기념만 하는 거지. 기념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 성찬 때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영적 임재설이다. 영적으로 주님이, 그전에는 사실 빵이에요. 사갖고 온 빵이고 사갖고 온 포도주예요. 그렇지만 성찬할 때는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 더 깊이 깨달을수록, 깨달은 마음으로 성찬에 동참할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또 예수님의 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를 받았으니까 죄사함을 얻고, 얼마나 큰 영적인 은혜입니까? 또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를 받았으니까 육체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끼쳐서 많은 몸이 좋아지거나 낫는 역사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찬할 때 치유받았습니다 하고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깊이 깨닫고 성찬에 적극적으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제사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 드려봤잖아요, 그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제사 동참한 것도 기억 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처음 믿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제사 안 드립니다 하고 안 드렸던 건 예외시켜줬지만 아주 어렸을 때 제사 드리는 걸 봤던 것 같아요. 동참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고 그럼 제사 드리는 주체자가 있어요. 막 이렇게 드린 자가 있고 또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도 뭐 할 때 그 제사에 동참하는 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 제사에 동참하는 게 아니죠.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제사에 동참하는 거죠. 이처럼 성찬은 바로 성찬은 어떤 그 초대교회는 좀 식사같이 많이 했어요. 성찬을 때 주님의 떡, 주님의 살을 먹고 포도주, 주님의 피를 마실 때 그 영적인 제사, 우리에게 축복하고 은혜 주시는 이 성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은 그냥 믿음으로 받으세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영육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 성전에서 어떤 제사를 올려드리겠습니까? 기도의 제사 올리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제사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올려지기 바랍니다. 찬송의 제사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또 몸을 드리는 제사 올려드리기를 바라고요.
또 모일 때마다 선회하고 또 있는 거 나누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또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는 그러한 제물이다, 제사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떡을 떼는 것, 또 제사와 같아요. 제사에 신령한 제사, 새로운 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제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사하는 것, 구약 때도 제사할 때마다 제사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고, 그렇게 하면 제물이 태워서 올라갈 때마다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보시고 제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물을 보시고 여러분이 제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여겨주십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성전에서 이 신약적 제사를 드릴 때 교회는 교회답게 되고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제사, 구약 말고 신약에 나타난 제사, 이렇게 제사드리라는 걸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순종한 자에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의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자신이 제물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많은 제사, 하나님 기뻐 받으신 많은 제사를 함께 올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다 시작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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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655장인가요? 시작됐네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요.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벌하시며 오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 예배 제물로서 제사로 참석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함께한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또 대한민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